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 아주 추운 겨울날, 눈보라 치는 그런 날, 문 앞에 배달된 소포와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선물을 문 앞에 두고 방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문을 열고 눈바람 속을 걸어가서 그 소포를 들고 와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그 축복은 이미 허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감하게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축복을 소유하고 내 것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그 슈퍼볼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미국인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이 먹어치우는 치킨 윙의 개수가 무려 12억 3천만 개라고 합니다. 12억 3천만 개. 영어로 하면 1 빌리언. 아니 된다. 1 빌리언 230 밀리언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그런 개수죠. 닭은 날개가 2개씩 달렸으니까 마리수로 따지면 6억 1,500마리의 닭이 오늘 저녁 시간에 일용할 양식으로 장렬히 산화하는 겁니다. 값으로 따지면 지금 그 치킨 윙이요 파운드당 2불 11전이라고 합니다. 2달러 11센트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대충 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1억 3천만 불 정도의 이 닭이 오늘 팔려 나가는 겁니다. 이 닭이 이 생날개니까 이게 튀겨지고 요리가 돼서 나가면 또 값이 한 10배, 20배 또 뛸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의 금액이 오늘 저녁에 그렇게 팔려 나가는 거죠. 이 슈퍼볼 경기가 샌프란시스코 팀하고 볼티모어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볼티모어 레이븐스하고 샌프란시스코 팀 이름이 49ers인가 그렇죠? 이 두 도시를 이 치킨링을 일렬로 쫙 연결을 해보면은요 몇 번 왕복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74회나 무려 74회나 왕복할 수 있는 분량의 치킨 윙이라고 합니다. 오늘 슈퍼볼이 열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TV 화면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닭고기 사업자들, 하딩 가게들은 아마 TV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관심. 보통의 미국인들은 슈퍼볼 경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결과가 어떨지에 관심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시간에 이 닭고기 사업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닭 날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이 생기면 뭐가 따라가는지 아시죠? 관심이 생기면 시선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오늘 하루 동안 1억 3천만 불어치의 이 닭이 생닭이 팔려 나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오늘 정말 떼돈 버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신문사에 가끔씩 이렇게 뭐 그로서리에 이 세일하는 광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식료품 이런 사진하고. 제가 그런 거 한 번도 안 쳐다보는데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닭날개 이야기를 읽다가 보니까 그 신문 광고지에 나온 생닭 광고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아마도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무언가 닭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기신 분들, 그 시선이 고정되는 쪽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그 일본에서 개척 교회를 하면서 정말 이 교회 건물을 구하느라고 정말 애를 썼던 적이 있는데 개척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니까 관심이 다 그쪽에 갑니다. 그러니까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도시를 이렇게 구석구석 가더라도 항상 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시선이 닿는 건 야, 저 건물 교회하면 좋겠다. 그 관심을 따라서 항상 시선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보면 내가 이런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브, 아담과 이브의 이브가 누굽니까? 인류 최초의 여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아담이 제일 똑똑합니다. 제일 이뻐요. 그런데 이 이브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브의 관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고 자기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이 아름다운 가정의 삶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뱀이 찾아오죠. 사단이 찾아와서 그의 관심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듭니다. 그러자 새로운 관심, 선악과라고 하는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선악과를 향해서 고정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편에게로 향해 있었던 시선인데 이제는 그 아내의 시선이 선악과로 향하게 됩니다. 시선이 고정됩니다. 더 이상 남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겠어요? 선악과만 보입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고정하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인다 그럽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다. 정말 맛있게 보이고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도 해 그렇게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이 고정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꾸 보면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리고 지혜롭게도 해 보일 만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 닭 장사에 꽂히는 분들은 닭 장사를 하면 떼돈 벌 것처럼 보이고 부잘될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시선이 집중되면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이걸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시선을 결정하죠. 그래서 관심이 생기는 부분을 집중해서 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보면 시각이 선택을 결정합니다. 제가 컨페션 하나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담배를 펴봤는데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담배 피러 가자고 이제 쉬는 시간에 뒤뜰로 가자 그러면 그 유혹을 해도 제가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아주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동네에서 같이 자랐어요. 그리고 한때 이제 어릴 때는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자랐던 친구인데 제가 이거 아파트 살 때 저희 그 건너편에 다른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그 친구가 서 있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랑 같이 옥상을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담배를 2가치를 가지고 왔는데 담배를 피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스 했겠습니까? 노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노 했습니다. 싫어. 안 해. 너 혼자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래 그러면은 나는 올라가서 담배 피고 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 한 가치는 네가 좀 가지고 있어라 이러고는 담배 한 개피를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버렸어야 되는데 책상 서랍 속에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자꾸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걸 계속 보다가 어떠한 결과가 나왔냐 하면 친구들이 담배를 피러 가자고 유혹할 때도 안 넘어갔는데 제가 자발적으로 아무도 없을 때 그거를 가지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첫 담배를 펴봤습니다. 전 그때의 기억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기침을 해댔는지. 관심이 시선이 어느 순간엔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나의 선택을 결정을 해요. 지금 이 똑똑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인 이 이브가 그의 시선이 선악과에 고정되면서 그는 결국 상황 파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 사업만 하면 떼부자 될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남편이 말리는 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남편도 간 곳이 없고 보이질 않는 거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선악과는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이런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관심과 시선이 고정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과일입니다. 그런데 자꾸 쳐다보니까 괜찮아 보여지는 겁니다. 결국엔 따먹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만 따먹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남자까지 따먹었습니다.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따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너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 따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류의 역사 속에 죄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죄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에덴 동산의 풍요를 다 상실합니다.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이 에덴 동산 바깥의 세상으로 나아가서 남자들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야 먹어 살릴 수 있게 되었고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이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인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죽어버리면 인류의 역사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부부 속에서 이브가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낳게 되면서 아담과 이브는 죽지만 그러나 그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생명력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사랑,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죽음으로 끝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고 이 죄인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버리는, 그래서 이 나의 인생이 전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어느 날은 죽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만 하면 하네요. 네. 자, 그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남자는 땀 흘려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그 두 번째 구절이죠. 예전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으나 너희는 죄를 이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죄를 짓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브를 자꾸 이렇게 유혹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소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소원이 되죠. 선악과를 따먹고 쉽게 만드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자 하는 죄의 소원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내가 그 선악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다가 그 먹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죄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어떤 때는 이 죄를 이기지만 어떤 때는 죄를 실패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것에 대한 마음의 소망이 생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가 죄의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갈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죄의 결론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이기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많은 죄의 유혹이 있겠지만 그것에 흔들리고 갈등하고 고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옮겨라.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는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억지로라도 기도하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선악과를 바라보던 이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잠깐이나마 돌리기 위해서 이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정신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참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우리들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겨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이런 장면들을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던 차가 갑자기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이 길을 벗어나서 저 언덕 아래로 막 차가 정신없이 막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갔다가 들이박습니다. 그러면 이 엔진에서 연기가 막 나고 운전자는 이 운전대 머리를 박고 기절을 하죠. 되게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운전자들이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가 이 자동차 운전 전문가가 이렇게 실어놓은 칼럼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이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막 나무 숲이 있는 데를 향해서 막 가게 될 때 당황하고 막 그럴 때 두려울 때 그때 이 위험을 가급적 피해갈 수 있는 이 운전 요령이 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나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를 쳐다보면 대개가 이 자동차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간대요. 그러면 나무를 쳐다보면 10중 8구 이 자동차는 나무를 가서 들이박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전문가가 제안한 것은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바라보면 자동차가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에 그 나무를 피해서 그 사이로 비켜나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동차도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 사고를 피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자꾸 바라보던 것이 아니라 그 눈을 돌려서 선악과 나무와 열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에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다가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시선이 저 성경책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저 십자가를 향해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에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게 참 안 좋아 보여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 과정은 남자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 하나를 떼어다가 그걸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그 성경 공부에서 우리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만 대개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남자와 이 태생부터가 다르다. 남자는 거친 흙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고급스러운 재료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아담이 눈을 뜨고서 그 자기의 이 배필을 처음 보는 순간에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갈비뼈를 통해서 이 살과 뼈를 통해서 여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담은 그 자기의 아내인 이브,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지만 그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담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보던 이 아담이 자기의 눈으로 직접 하와를 봅니다. 그리고는 호칭이 바뀌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내를 가리키면서 저 여편네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아내를 볼 때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축복의 언약이고 약속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없이 아내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저 여편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새로운 생명이라고 하는, 잉태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다시 아담의 시선과 관심이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짓습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와. 그 하와의 뜻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잉태하는 고통을 가지게 될 거야. 출산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출산을 통해서 너희는 자녀를 낳을 거야. 너는 어머니가 될 거야. 부모가 될 거야. 그러나 아직까지는 출산이 경험되지 못한 때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출산이 어떤 건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담과 이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경험이 없던 때에 이 남편은,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고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해산을 하고 고통을 가지고 그리고 9개월 후에 아이를 출산하고 나보니까 이게 아이구나,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게 어머니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이해를 못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신앙의 법도를 내가 다 깨닫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게 아내를 어머니라고 먼저 부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했습니까? 지금 다시 아담은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선을 통해서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갈 텐데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바깥 세상은 이민자의 생활일 수 있습니다. 일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나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다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땅끝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서 선교를 하는 거죠. 구제를 하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시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자존감이 자꾸만 깨어질 때,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아름답게 갖기가 참 힘든 그러한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나의 운명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나의 인생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나의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내가 내 살 요즘 되어가는 거 보니까 전혀 축복하고 거리가 멉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계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인생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그 축복의 언약을 나의 삶 속에 세워주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짓고 어머니가 경험되지 않은 그때 이미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계속해서 죄를 지어 나가는 그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이후로 죄를 짓습니다. 계속 지으면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창세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시선을 선악과에 고정해 놨던 것처럼 세상 속의 죄악 가운데 고정을 해놓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 만들고 세상 만든 거를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잘못 만들었구나. 괜히 만들었구나. 그리고는 홍수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계속되는 노아 홍수의 심판인데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말씀으로 읽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창세기 6장 8절을 찾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구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내가 이 창조한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러나 밭, 영어로는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 밭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이야기에 나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게요. 그러나 성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요. 자 시작. 그러나 성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다가 그것에 실패할 때가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맺어주신 이 언약, 축복, 구원 이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확증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건지셨듯이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이 밭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인생이 참으로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았더라.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이미 허락된 것입니다.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때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매,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열매와 열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아담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홍수가 뭔지 경험되지 않았던 그때에 홍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홍수가 내린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주목하고 이 방주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곧 비가 올 텐데 이 방주에 지금이라도 올라타라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일터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논밭에 나가서 논밭에 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세상 속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만일 시선을 돌려서 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더라면 그 사람은 방주에 올라타서
자신의 인생을 또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적어도 구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시선을 세상 속에 고정하고 살다가 그들은 결국에는 그 방주에 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써 그 방주에 올라탔고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있었고 그는 홍수 속에서 자신의 인생,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여러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선은 그 관심을 따라서 세상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여러분들 가급적 가끔씩 또 자주 여러분의 시선을 이 성경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로 오셔서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이 삶의 인생의 문 앞에 내가 축복과 언약을 배달해 놓았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것을 인생의 문을 열으시고 성경의 문을 열듯이 인생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기 바라고, 기도의 자리 나오시기 바라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